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는 영광스럽게 변화된 이 성도들의 모습과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이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조 이후에 타락한 이 땅과 하늘과 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는 다 없어졌더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하늘과 땅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이미지도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이미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에 나오는 이 새롭다라는 단어가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또는 더 좋은 것으로 새롭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도 보시면 부연 설명을 하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늘과 땅만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만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타락하기 이전에 이 모든 세계로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땅이 되었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 저주받은 땅, 메마르고 척박하고 땅을 갈고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이 고통의 땅이 되었지만 모든 죄를 다 심판하시고 난 뒤에는요, 전혀 다른 처음 에덴 동산의 이 아름다움을 회복한 땅, 부족함이 없고 풍성한 땅으로 회복되었다,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래대로 회복되었다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이 천국에 대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는 갱신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루었다라는 말은 성경에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또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 7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면서 모든 이 죄의 근원인 마귀를 심판할 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난 뒤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의미로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 땅이 죄가 없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이 부활의 몸으로 새로워지고 하늘과 땅도 새로워지고 만물, 이 모든 것도 새로워지되 지금과 같이 요한한 물질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영원한 것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도 들어보고 또 이 책을 쓰신 분의 글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요, 이 사람의 흥미를 끄는 재밌는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만 사실 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천국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들을 먼저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어떤 것인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이런 분명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것은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에는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결혼할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부, 즉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믿음을 지킨 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새로워지는 모습, 완벽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 이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비유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성도들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이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부터 그 성도들의 모습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될 것을 먼저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 성도들이 천국에서 받게 되는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장막, 이 하나님의 집에 함께 거하게 됩니다. 본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 나간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거하게 되듯이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 눈물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이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사고, 4가지 고통 속에 이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생로병사, 태어나는 고통, 늙어지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요, 그 어떤 사람도 이 사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이 모든 이 고통의 눈물을 거치게 하시고 그 눈에서 이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위로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의 고통이 없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 슬픈 것이나 곡하는 것, 소리 지르는 것이나 아픈 것, 이런 고통이 없게 될 것이라 이 모든 것은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요, 이기는 자가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킬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런 복을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이긴 자라.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말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살아있는 동안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약속하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런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8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은요. 결국 이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바른 믿음만 가지게 된다면 절대로 이런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9절 말씀부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천국에 들어갈 이 성도들의 모습을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천상교회, 이 성도들의 완전한 모습과 이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 불완전한 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 이 교회의 모습은 이런 완벽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시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은 이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모습을 구약의 이미지를 통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구약과 신약교회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라는 숫자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라는 숫자는 성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성에 12문이 있고요. 또 그 12문에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도 이 성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12문과 또 12기초석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12지파와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예루살렘 성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의 크기와 규모가 어떻게 되나 청량을 해보니까 16절 말씀에 가로 세로 이 높이의 길이가 같은데 각각 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000 스타디온은 12 곱하기 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의 두께도 17절 말씀에 144 규빗으로 되어 있는데 이 144 규빗은 12 곱하기 12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 성의 크기를 설명을 할 때 12라는 숫자와 10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교회와 이 신약교회의 규모가 이 성도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모습을 아름다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이고 맑은 유리 같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이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이 기초석은 이 신약교회가 다양한 나라와 민족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12가지 보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구약 교회를 상징하는 이 12문은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12진조로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보석을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과 같고, 또 이 순금과 진주의 이미지는 첫 창조 때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에덴 동산의 순금과 이 베델리엄, 이 진주와 호마노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은요,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이 천상에 승리한 이 교회의 모습은 처음처럼 완벽한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떤 교회를 섬기든지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미래의 이런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모습을 성읍과 이 성전의 이미지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 성전이 있어야 하는데 요한이 보니까 이 성전이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구약에서 이 성전을 계속 강조한 것은 이 하나님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될 때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빛이 되고 예수님이 등불이 되어 우리를 비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만국이 모든 나라들과 왕들이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전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수고했던 이 모든 수고가 이제 영광이 되어서 각 사람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4절 말씀에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하는 말은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이 영광들을 드러내고 선전하고 자랑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7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속된 것, 이 더러운 것, 가정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불순종했던 이런 불신자들은요, 절대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거기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이 본 천국의 모습과 이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을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제가 깨달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성령께서 각자에게 더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또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마지막 이 승리의 모습, 이 영광의 모습을 소망함으로 인내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천국의 모습을 통해 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